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친자 출생입니다. 양자 삼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요? 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단순히 영혼의 개선,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태어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태어남이 있는가 당연히 궁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답하기 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게 듣고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현재 기독교는요, 이 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는 거 이미 이해가 되고요. 물로 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오래전부터 초대교부 저스틴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따라서 세례,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인간적 행위,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침례는 아니에요. 그 본문 내용이 침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더 핑크 영국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근거하여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물로 나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복음주의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역사상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주목받지 못한 게 아니라요. 너무 당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 어머니의 양수로부터 태어난다. 당시 지찌인 레벤,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냥 물에서 난다 하면 그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그런 해석을 얘기했죠. 그렇지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카톨릭에서는 물을 침례로, 복음주의에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연히 침례보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걸 더 좋고요.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즉 사람으로 출생하는 게 하는 것, 사람으로 출생하는 것, 그것이 물로 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증거를 좀 대야 되겠지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 물에서 나다라는 것이 당시 시대 정황, 그러니까 헤르만 군케를 독일 신학자가 성경 해석의 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읽는 성경의 독자들은 오늘날 사고로 그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기록된 당시 상황으로 지찌인 레벤 그 시대 정황에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 당시 니고데모에게 야 물에서 나는 거야 하는 건 누가 봐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법을 저는 좀 따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침례나 세례가 아니냐? 이건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막이나 북한에서는 세례 침례 없이도 거듭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침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침례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저런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왜 저런 해석을 하는가? 저게 그 신부들의 권위를 높여주거든요. 침례받아야만 성령의 거듭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부가 침례주지 않으면 너는 거듭나지 못해. 이런 어,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 캐톨릭 신부한테 가서 침례를 반드시 돈 주고 받든 물 주고 받든 뭐 섬기고 받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부들의 권위와 그 성사의 집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통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라는 해석인데 이것도 참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나야 된다고 할 때 그 성령은 그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말씀의 본체이시고 그 성령의 하위 계체인 말씀을 가지고 뚝 떼어내서 말씀으로도 태어나야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의 본체 아니십니까? 예? 성령이 말씀의 본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예? 복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인 말씀을 가지고 떼어와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보는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의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뚱맞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해석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날 복음주의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원래 당시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으로부터 어머니의 모태의 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으로부터의 한 번의 태어남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고 본문을 보면 그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다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역사는요. 어, 복음 안에 제시된 또는 성경 안에 제시된 어떤 은혜로운 역사나 체험 또는 구원을 받는 과정과 방편에서 나오는 여러 수단들, 그것들을 다 합쳐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물로 남을 세례, 침례,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로 번역하거나, 부활로 해석하거나, 심판으로 해석하거나, 거룩, 공의, 지혜, 은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예언, 능력, 선한 빛과 은사, 생명, 이런 것들로 어, 해석을 해도요, 성령으로 나는 것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남은 그냥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종합 예술이고 복음의 복합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물로 나는 것을 괜히 성령이 사용하시는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뚝 떼어다가 물러남이 그거다, 거룩이다, 공의다, 십자가를 믿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모든 걸 다 종합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남을 작고 성령으로 남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인간들이 수행해야 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걸 멈추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싱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 그 어떤 성도님이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게요,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놔두고 읽으면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물로 나는 게 신비하고 난해합니까? 성령으로 나는 게 신비하고 난해합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많은 거의 100%가 물로 나는 게 난해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성령으로 태어남이 식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습고 식상하고 그냥 뭐 믿기만 하면 저절로 태어나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 건 연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 물로 난다고 하니까 그 물이 하늘의 어떤 신령한 물인지 어떤 물이기에 거듭나는 생명을 주는데 사용되는 물인지 그걸 신비롭고 이상하고 오묘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판단 말입니다. 결국 파내는 게 챔내 아니면 말씀 아니면 십자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미 다른 말씀에서 다 강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강조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난다라는 것을 난해하거나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난해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포커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연구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깊이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물러나는 것을 인간의 지식적인 탐구력을 채워주는 그런 거로 지금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정말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물러남을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난해하다고 하는 건 성령으로 태어남이 너무 식상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물러남은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는 아 그건 사람의 물로 태어나는 건 사람이 엄마의 물에서 태어나니까 사람의 씨가 원래 물이니까 그래서 물러난다라고 하면 아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시대 정황에 맞게끔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듭남에 대한 적용과 해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러남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3장 8절의 결론을 보아서도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결론으로 내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난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물러남을 성령으로 태어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또 다른 거듭나게 하는 원인자를 보는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왜 놀랬을까? 왜 행설수설했을까? 그건요. 물러나는 걸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물질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이상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행설수설을 하면서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얘기는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 때문에 놀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두 번 태어나면 끝나는 겁니까? 세 번 태어나고 네 번 태어나고 다섯 번 태어나야 계속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끝나는 거. 그죠? 성령으로 태어난 건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세 번, 네 번 태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 태어나면 끝나는 것, 그게 바로 두테론 신학인데요. 니고데모가 두 번째 태어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이야기예요. 그 원어, 헬라어 원어가 두테론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두 번 태어나면 되죠. 그런데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 이 듀테론 관점에 보면
그냥 성령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건데 만약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할 때 그 물로 남을 침례나 말씀으로 태어난다라고 또 해버리면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고 침례와 말씀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니까 총 세 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듀테론 관점에서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물로 남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로 해석을 해야만 듀테론 관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물로 한번 태어나고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강의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6절 다 보면 전부 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거로 언어들이 다 되어 있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면 되는 거로. 그런 듀테론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려면 반드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번 성령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관점이냐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기인에서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는 어떤 태어남을 갖냐면 인간으로 한 번, 성령으로 한 번 하는 이중적 측면의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노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그 거듭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요. 원래 있던 것으로부터 다시 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영어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 놓친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새로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노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있던 것에서 다시 나고 없던 위로부터 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출생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노덴, 겟나우, 아노덴, 겟네덴, 아노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나고, 그러니까 있던 것에서 나고 위로부터 다시 새로 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의 거듭나다라는 의미의 진짜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날 때는 있던 사람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한 번, 그리고 위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출생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육신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천사의 영으로만 태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만 몸과 몸을 갖지 않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나고 보니까 여전히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있던 사람에서 거듭난 후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즉 있던 것에서 다시 나는 것, 모노게인.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에게 없던 위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새로 나는 것, 새로 나는 것,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는 새로 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노된 겟나된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3장 5절에서 그 아노된 겟나우에 그러니까 겟네된 아노덴의 기인에서 사람이 다시 육에서 육으로 나고 그게 물로 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때는 또 성령으로 새로 난다. 그 의미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거듭나려면 사람은 성령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되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 나게 하실 때에는 영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혼육의 존재로 또 변화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노덴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아 거듭날 때는 두 번의 방식으로 태어나는구나. 하나는 육이 다시 태어나고 하나는 영이 없던 영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 5절 물로 남과 성령의 남을 바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나는 건 육이요. 영으로 나는 건 영이니라고 하면서 물로 나는 것을 육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바로 해석해 주세요. 이게 성경 해석법인데요. 병행대법법
대꾸법이라고 앞에서 말씀한 본문을 다시 쉽게 풀어서 또다시 얘기해주는 이런 성경의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해놓고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나는 건 육이요, 영으로 나는 건 영이니 앞에 물이 나는 게 육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로 나는 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물로 나는 걸 사람으로 나는 거라 봐야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집중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고 묻는다면요. 위로 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나는 두 가지 출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되는데 그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날 때는 영과 육으로 다시 동시에 두 가지 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새로 나는 것, 전혀 없던 것에서 새로 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있던 것으로부터 다시 나는 두 가지 출생이죠.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요. 있던 것에서 나는 것 이미 육신에서 또다시 내가 육신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거듭남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와 연약함이 없는 존재일까요? 네,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로 났기 때문에. 물로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인 사람이 다시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한 거룩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인간적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당신의 자녀를 신적 출생을 시키시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만일 위로 성령의 씨로만 새로 나는 것이라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없을 것이에요. 또 반대로 거듭남이 만일 육신의 모태의 씨에서만 다시 육신으로 나는 거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듭나는 건 이 두 가지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파워로 또 태어나고 인간의 여전한 고난과 곤고와 약함을 가지고도 태어나는 두 가지 이중적인 출생을 지금 예수님이 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3절에서 7절 강의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선 얘기하지 않고요. 방금 말한 두테론의 관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다, 이 아노덴의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한 번만 제가 좀 해볼게요. 그 뷰테론 관점과 아노덴 관점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을 읽어볼게요. 보세요. 먼저 뷰테론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거듭나다는 말씀에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거듭이란 용어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 이미 태어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장 3절에서.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늙으면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듭나려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태어남으로 인식을 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걸 받아들이시면서 그런데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모태에서 물러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두 번 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합니다. 이게 두테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사람으로 난다는 얘기죠.
거듭났을 때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내가 거듭, 그러니까 두 번 나야 한담을 잊지 마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테름 관점으로 보면 물이 두테름 관점으로 보면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물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침례나 그 말씀으로 태어나는 다른 신령한 태어남으로 보면 세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태어난 사람이 물로도 태어나고 성령으로 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나는 걸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나는 출생이라면 뒤에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뒤에 동사가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는 거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남과 성령으로 남은 연합된 남이 아닙니다. 연합돼서 한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로 남 따로 성령으로 남 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따로 나는 게 뭘까? 두테론 관점에 보면 이건 육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호된 관점으로 보면 보세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안호된으로 태어나야 돼요. 있던 것에서 나고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나고. 그래서 거듭이 그런 의미잖아요. 있던 것에서 나고 위로 나고. 이게 안호된 원어로 거듭이 우리 한글 성경은 거듭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안호된입니다. 안호된 뜻은 있던 것에서 나고 위로 나고 이 두 가지 출생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안호된을 보면 거듭나는 게 두 가지 출생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출생에 대해서 묻고 4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던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안호되뇨. 그리고 위로 성령으로 없던 새로남을 하는 것.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안호된 관점으로 봐도 물로 나는 건 육으로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내증 해석. 곧 예수님이 이 물로남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설명해 줍니까? 6절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요라고 이렇게. 그래서 물로 난 건 육으로 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믿어주시면 물로 나는 건 육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 심플해지고 파워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집중하니까. 제가 1강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강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집중시키려면 물러나는 걸 자꾸 다른 거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 그대로 성경의 내증과 해석의 방법, 원어 사용 이런 걸 모든 걸 봐도 물러나는 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자, 그러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물러남이 즉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쉽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거 없잖아요.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참 말장난 하셨네. 그냥 사람이 사람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물론한 사람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건 도저히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고 신비한 새로운 창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 사건을 강력하게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무리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버러지 같은 사람, 이 지렁이 같은 인간, 이 흙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비하시키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물질이며 유한하며 그리고 죄악투성이이고 그리고 먼지에서 창조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정말 알아봐라. 정말 놀랍게 여겨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물로 태어난 거라고 그냥 비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가지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사람이 무슨 하나님도 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저 불교나 뭐 동양 종교에 가면 수련하면 사람이 신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세계 종교가 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뭐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주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해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 그 너희라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야. 물 같은 존재. 그냥 흔하고 흔한 존재. 그냥 흙인지 물인지 진흙인지 돌인지 그냥 그게 그거인 존재. 그냥 벌레가 꼭 학대받아도 낮추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강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미흡하고 미물의 존재인지를 그렇게 비인격체로 표현하시면서 그 사람을 그냥 짓밟아 버린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너 같은 존재가 지금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얘기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축복, 이걸 극렬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너는 무리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물 같은 너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냐? 그걸 좀 알아봐라 라는 의미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얘기하잖아요. 이 진흙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사람은 먼지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그리지도 만지도 표현하지도 말라라고 십계명에 못 박잖아요. 왜?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을 유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과 성령님을 이렇게 대비시킨단 말입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비시켜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창조주 영. 사람은 비진리예요. 변화, 변질, 시기, 사기.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흙이에요, 흙. 물이에요. 근데 창조주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유한해요. 있다가 없어지고요, 짓밟으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편재하세요. 어디든 계세요. 사람은 제한이 있어요. 공간과 시간과. 하나님은 무제한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물 같은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비진리가 진리로 태어납니까?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사람, 즉 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낮추어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봐라. 그런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찮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죄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죄인과 연합하셔가지고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하시냔 말입니까? 예? 우리 두 분, 만약에 개미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개미랑 결혼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입양이 아니라요. 개미 안에 내 씨를 줘가지고 개미의 씨와 내 씨가 합쳐져가지고 사람과 개미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꿈꾸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개미는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셨을 때 이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강에서 들었죠? 천사들이 이 구원을 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구원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물이 어떤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주는 거냐 찾지 마세요.
아니, 성령으로부터 생명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하찮아가지고 어디 하늘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과 견줄 만한 신령한 물을 또 찾아가지고 그게 뭐다, 뭐다, 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참남된 거 아닙니까?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러나는 건 원래 사람으로 나는 거니까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물러나는 게 사람으로 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하셨잖아요. 이 의미가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신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과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요. 그 사람, 그 거듭난 자녀는요. 이전의 육신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죠. 사람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난 존재요. 세상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계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지는가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과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지금 내가 거듭났다면 나의 존재는요, 그 태어나는 방식이 나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간적 기원과 신적 기원을 모두 다 가진 존재, 신인 연합의 존재죠. 그래서 인간적,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혼육에. 신적, 영적 속성을 영위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성령의 연합의 역사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을 신인 연합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강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신인연합의 존재를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방식과 비슷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육신의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육을 버리고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계신 신인 연합의 존재로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어떤 신으로 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참 인간과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 너희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오실 그 하나님. 신인 연합의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보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이유가 우리 거듭난 존재들이 그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이 되면 그 새 몸과 새 영을 입고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샘플로. 2000년 전에 승천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그 육체를 입고. 육신이 새하지도 않고. 그런 샘플이 지금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그런 샘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니까 모든 인간의 약함을 벗어서 강력한 하늘의 아들이 되겠구나.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이 땅의 고통과 질병과 공고가 없겠구나. 고생 끝, 고난 끝, 행복만 시작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요? 육으로도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신인연합의 존재는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다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을 이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너에겐 하나님의 파워와 신성과 권능이 있어. 네가 구하면 언제든지 그런 권능이 일어나. 그런데 말이야, 네가 구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약함과 무능함도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약함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그런 약함을 가진 네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다시 너를 도우실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눈물이 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났음에도 눈물이 있는지,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지, 왜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할처럼 무너지지만 반드시 일어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예수님 같이 될 거라는 걸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딱 알려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육신의 존재로도 태어났으니까, 물로도 났으니까. 거듭나기 이전과 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거듭났다면 뭐가 나타나야지. 내 안에 감흥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흥으로 너를 거듭났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네 안에 나의 영이 태어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지금 기도하는 거, 위로하는 거 있잖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의 나라, 성경에서 발표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네가 거듭났다는 거고, 비록 내가 너에게 강력한 천사와 같은 파워는 주지 않지만, 그런 네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우리 둘이 뜻이 맞은 어느 날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산대로 옮겨서 저 산으로 가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가능성을 언제든지 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보통 사람처럼 신비한 능력이, 감정이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 너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좌절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너의 그 좌절을 보고 도와주고 싶으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파워를 가진 게,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게 너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 즉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의 특별성과 평범성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태어난다. 여기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서로 사랑이 작동하고 상호 작용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냐고요. 예? 어떻게 그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하늘의 속성, 하늘에서 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근본적인 하늘의 원인이 있었기에 육신이요 먼지였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 죄인 사랑,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또다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출생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 하나님만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사랑이 있어야만, 쌍방간의 사랑이 있어야만 거듭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강에서 이거에 대해서 풀어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50분 설교했는데, 숨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물러나는 건 사람으로 나는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 성령이 임하시는 건 받는 거잖아요. 귀신이 임하는 건 받는 거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 구약에 보면 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진짜 태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물질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가? 이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걸 유추해 보면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자, 그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의 비유는요, 보통 비유가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으뜸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내가 한 수많은 비유를 너희가 알아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보통 비유가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비유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영혼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비유라는 말입니다. 자, 그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우리 현타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면이 짧아서 제가 이렇게 3절에서부터 9절만 제가 읽었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읽으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밭의 비유 많이 들었죠? 돌짝밭,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옥토밭. 그래서 너희는 옥토밭이 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예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을 가져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육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너희에게 돌짝밭 되라, 가시덤불밭 되지 말고 옥토밭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거듭나는 비유입니다. 보세요. 씨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이 씨가 사람에게 떨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기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는 비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내면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그 비유예요.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인간 성공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많은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떤 씨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즉 씨는 천국 말씀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건 사람이니까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니까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거듭나는 비유.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 후서인가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거듭나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그죠? 이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태어나는가. 여기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낸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어, 이건 범상스러운 비유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는 이제 사람의 기획입니다. 제가 앞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장 13, 14절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 해석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대요. 예수님의 비유가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한 비유의 해석법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를 해석해주는 키가 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보석 비유, 탕자 비유, 포도원 비유, 이른 양 비유, 뭐 드라크마 비유, 열골 비유 이런 모든 비유의 키가 되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즉, 씨 뿌리는 비유는 영혼 구원과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이런 비유를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런 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리스도의 성공이 아니라요. 30배, 60배,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옥토 같은 선한 인품과 마음을 가진 좋은 성품의 밭, 좋은 믿음의 밭이 되라. 이런 얘기가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거듭나고 있냐? 너희는 주일 예배 때 또는 평상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릴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떨어져 가지고 심겨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태어나고 있냐? 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밭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길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죠? 그러니까 돌짝밭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잖아요.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요? 이 씨를요? 문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도 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불의의 사람들은요, 매번 이 씨를 죽여버려요. 소실해버려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의 재정의 염려와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은 고난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 안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요, 죽이고 천국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기뻐서 받아들였어요. 믿고. 그런데 이렇게 염려와 고난이 생기면요. 이 거듭나야 할 씨를 소실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씨는요. 발아해도 되고 발아하지 않고 소실해도 되는 그런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적 기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한 정자와 난자 같은 하나님의 씨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참난 때지만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출원, 태어남을 위해서 성령이 매주 교회에서 뿌리는 그 씨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놓고서 거듭남의 목적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마실까, 더 잘 누릴까, 더 잘 쉴까, 더 잘 가질까, 더 잘 성공할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소실해버린단 말입니다. 보세요. 밭에 씨가 막 뿌려졌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 그 씨가 다 떠내려가죠. 왜 떠내려갑니까? 그 씨가 겨자 나무로 자라지 않았으니까. 씨가 밭에 심기면 반드시 겨자나무로 자라가서 그 나무 안에 각종 동물들과 새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서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씨가 밭에 심겨지지 않고 발화가 되지 않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씨가 다 소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도 거듭나지 못해서 너희가 어떤 고난과 환난에 홍수가 일어나면 니들은 그 말씀을 다 잃어버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홍수에 소 떠나 보내듯이. 홍수에 돼지도 떠나가고 집도 떠나려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다 떠나 버리고 자기는 여전히 생명 없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열매 못 맺는 그냥 밭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계속해서 밭과 씨의 상호작용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농제 밭에 떨어지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양분을 줄 밭에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겨자씨가 밭에 떨어지면 겨자씨 안에 있던 본체 형상 DNA가 있잖아요. 그거로 이 겨자씨가 태어나도록 밭에서 양분을 다 빨아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겨자씨가 발아하면 생명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존재, 보기엔 겨자씨였는데 2년, 3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 겨자씨 안에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씨의 본체로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씨가 밭에 심기면 밭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밭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여가지고 거듭나가지고 나무가 되듯이 대나무 소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격, 사상, 철학, 이전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탐욕스러운 그런 사고관을 다 죽여버려요. 빨아먹어. 그리고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씨니까. 씨의 본체는, 말씀의 본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인격주로 죽이고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과 연합되어져서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사라지는 영으로 사라지고 영이 되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탄생. 그게 거듭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씨로 떨어졌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인격화돼 버리고 그리고 실제 하는 영으로 태어나는지 이 씨와 밭의 발화와 연합과 탄생의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씨앗이 자신 안에 숨겨진 본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씨는 반드시 밭이 필요해요. 그래서 밭과 연합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연합이 깊어지죠. 그러면 이 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만 수천억 도의 변화의 온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과씨가 사과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 연합, 그 변화의 온도, 그 변화의 고통, 그게 거듭남의 고통이고 그걸 감수했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이런 연합과 변화의 고통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죠. 근데 그 고통이 싫은 사람은 이 씨를 던져버린다니까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변화의 고통,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고난이 있니? 병이 있니? 야, 그러나 구원받을 건데 괜찮아. 라고 그런 위로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변화의 고통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을 때, 그래서 그게 완성이 돼버리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질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거듭난 그 영의 존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이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요. 세상 어떤 현상과 상태를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웃거나 울지 않고요. 한결같아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해요. 그래서 이 씨는 반드시 사람을 잡아먹고 그 자신도 죽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거듭난 자녀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 자녀된 영을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난 존재로 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고통을 좀 사모하시고 이 수억 만도의 변화에 비바람과 모진 그 위협, 씨가 밭에 떨어졌을 때 태풍 불죠, 천둥 번개 치죠, 새가 와서 쪼아먹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씨는 그 밭에 있어야 되고 그 밭은 그 씨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주일날 가가지고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갖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심은 자 같다. 천국은 이 씨를 자기 안에 심은 자 같으니 이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안에 심어서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빠 빨리 죽으면 천국 가서 좋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아들아, 난 안 죽어도 천국이야. 내 안에 거듭났거든. 이 씨가 심겨졌거든. 난 사무에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갖다 내 안에 심겼거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지 않고 내 안에 인격화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씨와 함께 연합하거든. 그래서 말이야 나는 지금 천국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요 말씀을 갖다 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심으십니까? 하나님의 씨를 심으십니까? 내 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 많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가서 자신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심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혼과 육신과 혼과 세상의 생각과 영을 죽이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연합하고 오픈하고 자신을 양분을 다 죽이는 것. 내 생각과 차고 방식, 형식, 습관 다 말씀에게 주는 사람. 그때 그 말씀이 그 하신 사람을 다 빨아먹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과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지금 천국은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이 사는 그 사람 그 존재됨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멘. 동의해 주시면 좀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요거를요. 이제는 이 생명 탄생이잖아요. 거듭남은 생명 탄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걸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연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씨와 밭의 연합을 봤듯이 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요. 이 생명 탄생의 신비는 씨와 밭에서도 볼 수 있지만 더 신비는 이 인간의 씨, 난자와 정자의 연합에서 볼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자의 난자는 물입니다. 물,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남자의 정자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여자의 난자예요. 정자가 떨어졌을 때 난자와 정자가 연합하게 되고 난자는 그제서 씨를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그제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볼게요. 처음에는 분명히 전자와 남자는 그저 물이었죠. 예? 물질이었어요. 버리거나 깨부시거나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도 와 정자를 죽였네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럼 물질이니까 생각도 없고 사고도 없고 정신도 없고 혼도 없어요. 감정도 없고 누가 전자 보고 울어요? 난자 보고 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물질이었을 뿐인데 이 둘이 연합을 하네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정자와 난자, 씨였을 때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정자와 난자였을 때 생각이 있었습니까? 감정이 있었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씨와 씨가 만나니까 혼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정신이 생기잖아요. 이 놀라운 창조의 변화를 거듭남의 변화를 우리가 이 정자와 난자, 인간, 사람의 출생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뀌잖아요. 물질에서 정신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정자와 난자 때에 일어났던 변화가 이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그 사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과 혼육과 결합되어져서 죽겠죠. 연합하겠죠. 그리고 어떤 수천 수억 도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바람이 나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을 유추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다만 이렇게 비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물질이었던 정신이 없던 전자난자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세상 타락한 혼육의 존재가 말씀을 품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창조주의 영을 가진 창조주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물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의 영이 없던 죄인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이 뛰어오름, 이 점핑하는 이 놀라운 변화에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지 그렇듯이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이런 태어나는 일이 있다. 근데 이런 놀라움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라. 이런 때가 온다. 이걸 제발 알아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무리였던 정자와 난자가 이성과 마음의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났듯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성과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녀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인데 이 탄생이 신비요, 생명이요, 새 창조란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게 거듭난 사람의 존재라는 걸 이제 좀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엄청나게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요,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영, 그 자체로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1강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감동이 2강에서도 몰려와야 돼요. 이 생명 출생을 비유로 유추하면서 내 안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듣는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생하는 영을 내 안에 출생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하냐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자매님. 참으로 신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논리나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자녀된 영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이 세상 영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진리의 영이 낳아주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저급한 육신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급으로 태어나는 유일무이한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태어나는 새 창조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해 주시죠? 동의하셔야 되죠. 이걸 동의할 수 없으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여시고 계시록으로 완성하시는 그 나라와 그 하늘나라의 천국에서의 삶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영생을 가진 겁니다. 믿고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인가 내가 너희에게 사도 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경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고 믿은 너희로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믿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영생이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음 3강에서 제가 강의할 겁니다. 정말 말씀으로만 볼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아까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급으로 태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줄까요? 아니죠. 자, 지금까지 거듭난 자녀의 놀라운 출생, 신인연합의 출생을 창조 세계에서 발생하는 씨와 밭의 연합, 남자와 정자의 연합으로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속성으로 한번 이해의 지평을 열어본 겁니다. 참남되게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니까 이런 논리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는 이런 거듭남의 과정을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인간의 시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고 용서를 또 구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변화로 거듭난다. 실제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였잖아요. 첫 번째 답은 물과 성령으로 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은 사람이라는 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성경적으로 저는 분명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찬찬히 읽으면 이해되지 않을 게 없어요. 이렇게 물은 사람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령으로 태어남을 더 연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걸 해석하지 않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즉 사람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신인연합이다. 그래서 거듭나도 연약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강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늘의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정말 잊지 마십시오. 거듭난 이 영이 자라가지고요. 깨갱거리는 개를 무서워하는 어린 갓난아기가 아니라 개를 때릴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영적 성장을 하잖아요. 이 거듭난 영이. 그 사람은 파워를 가집니다. 귀신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영이 자라가라, 성장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가요? 세상 영으로는 자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람은 진짜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씨로부터 태어난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가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고 예수에게까지 자라간 그 사람이 파워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듭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거듭난 자가 바로 성장하는 이 목표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그건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대답은 이 거듭난 이 물과 성령으로 연합은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사랑이 근거가 돼서 연합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 사랑이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3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인 정리를 합니다. 결론을. 거듭남은 단순한 사람의 성질과 성품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이 그 사람과 자신을 죽이고 말씀과 사람이 연합되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본체인 영으로 그 말씀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말씀이 태어나고 사람은 다시 나고 말씀은 새로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거듭난 존재의 새 창조 역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이 있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걱정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다가가고 그리고 인간의 성과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 만나려고 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뭘 노력이 필요해요? 그분과 바로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음 3강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죄인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거듭남 생명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는 복음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8분 남았습니다. 혹시 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또는 말씀 안에서 받은 감동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탁이 한번 나눠주세요. 형제. 보고 들어도 약간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가지고 내 안에 예.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는 존재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예. 돌밭과 가시밭이 되지 않게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씨를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건 그 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데 그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거듭나는 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나게 하시는 거다. 사람이 혈과 육과 육정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느니라. 거듭난 자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심고 사모하기만 하세요.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모와 사랑이 있는 자에게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자매님. 저도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이 거듭남이라는 강의를 왜 저 같은 사람한테 학식도 딸리고 박사도 아닌데 이걸
묵상하고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을 찾게 하고 하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주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원파. 음, 구원파가 예수 믿고 죄 짓는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다 구원파로 가는 거거든요.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그 구원파한테 이 말씀이 강력할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 그 기존의 신자들, 특별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다음 세대. 지금 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MZ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들. 지금 완전히 이성과 사고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식상해 하잖아요. 십자가 믿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말씀이 분명히 사경까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정말. 그리고 평가하십시오. 본인한테 적용해 보시고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내 주변에 구원파나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